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아주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논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죠. 교회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였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것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라는 게 우리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 텐데,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을 텐데, 죽음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잘나서 건져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건져냄을 받은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건물이 아닌 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죠? 교회는 우리 신재 자매님 기도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유일하게 구원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교회 외에는 없잖아요. 그 교회 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빛과 성교 밖에서 듣는데 그럼 또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건 건져냄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겠죠. 문제는 이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다르게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의 진짜가 가짜로 나타나는 표지가 있다.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표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 두 번째가 뭐랬습니까? 바른 성례가 시행이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권징이 집행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여기 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하셔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모든 교회들마다 다 바른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잖아요. 다 바른 복음 전한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더니 이단들도 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바른 복음의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른 복음의 기준은 성경을 해설하는 게 바른 복음.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설해야 된다. 그게 한 구절이 됐든 두 구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교회에서 성경을 해설하는 게 바른 복음의 기준이 된다. 성경을 해설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것이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짜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교회도 기본적으로 갔을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가,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해설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뭐예요? 아, 이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구나. 아직 바른 교회까지는 안 갔어도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가 조금 바른 복음을 선포된다라는 건 뭐예요? 바른 교리 안에서 복음을 선포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 이 교리를 벗어나서 선포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해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해설해서 건강한 교회인지 알았는데 바른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거짓교회라,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은 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웨이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라든지 그저 도르투신경이라든지 잘 배워야 돼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히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에 이제 거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타히티 섬에서. 제가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고귀한 야만인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냐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루소가. 쓰기를 뭐냐면, 인간은 자연적일 때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 삶의 영향 속에서 제약 속에 살다 보니까 타락하였다. 그 사람이 정말로 순수할 때가 언제냐? 고귀한 야만인일 때가 가장 순수하다. 그럼 야만인이 되려면 배미 수사님 교육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손을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고귀한 야만인이 되니까 그러면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야 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텐데 교육해가지고 사람 망친다. 그게 그것을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학 책이 나오는 게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삶의 의미를 닮은 것은 바로 고귀한 야만이 될 때 비로소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뵙지만 자유를 가장 강조. 자유로운 인간은 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을 다 이게 파괴하고 고귀한 야만이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라. 그런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 루소는 글로 쓰고 철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서, 이거를 듣고서 실제로 감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 고갱이라는 화가가 타히티 섬에 가서 고귀한 야만인에 대한 개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그러면 삶의 의미,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실패하죠. 실패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고갱이 타히티 섬에 나온 다음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야만인이란 이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 왜 그러냐면 고귀한 야만인은 선하다고 생각한 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고귀한 야만인은 선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성경 기독교 개혁자들은
모든 사람은 오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귀한 야만인이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바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고 참된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내 감정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이 루스의 영향을 받았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되게 유명한 문학작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그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낭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낭만주의. 감정에 충실한. 왜냐하면 생각과 이성이 우리를 문제를 만드니까 자연적 감정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든다. 그 낭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그 사람들은요 되게 아주 멋있게 보여요. 아까 꽃들도 말 자체가 낭만적이잖아요. 막 이분이 가사를 제목을 꽃들도 해 정말 아니면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게 되게 낭만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대표 잘 알는 워즈워드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낭만주의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을 중심으로 삼잖아요. 그럼 물어볼까요? 자연은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연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자연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저 이제 저를 잘 쳐다보세요. 자연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렇게 다 했으니까 악한 거예요? 아니야, 이게. 자, 물어봅시다. 예지는 자연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다고 봐요? 오늘 떼약볕이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오늘 폭염이 왔죠?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뜨겁게 만드냐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폭염 때문에 사람 죽잖아요. 폭염 때문에 사람 죽어요. 자연이 선해요? 나쁜 놈이에요? 참나. 여러분, 만약에 자연이 선하다 그러면 자연주의자들, 자연법학자들 말처럼 자연이 선하다 그러면 자, 여기 갑니다. 두 번째 질문. 자연이 선하다 그러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게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왜 악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 보면 사람을 죽이면서 악하죠. 근데 봅시다. 그 똑같은 거예요. 자연은 어떻게 존재되죠? 자연이라는 세상은 잘 들어야 돼요. 히틀러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모드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뭡니까 이게 얼룩말을 100마리를 잡아먹였어. 사자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떤 놈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쁜 놈이에요? 나 좋은 놈이에요? 우리가 그 놈을 히틀러는 분명히 나쁜 놈이라 그랬는데 사자는 본능에 사는 거잖아. 그러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자 잡아가지고
재판정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가 뭔데 옳은 걸 잡아먹어요? 응? 본능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왜 나빠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럼 사자나 언론발을 잡아먹으니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안 나빠요. 그렇게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틀러가 자연의 법칙에 따른 행동을 했다.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사자가 얼룩말을 먹듯이 우리는 자연에 근거하여 살아간다. 그죠?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다윈의 이론을 받아서 당연히 강한 슬라브 민족이 슬라브가 아니라 뭐죠? 게르만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죽이는 거 다 합당하다. 자연은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연은 선하지 않아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질문을 던져야지. 뭘 얘기다 왔어요, 여기까지요? 네? 왜 고객 얘기를 얘기했어요? 왜 고객 얘기를 했어요, 이승원? 자연, 참. 그 고객의 그림의 내용이, 제목이 뭐라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느 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진다. 히틀러는 어떤 자연의 기준을 삼았다면서 루소나 괴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자연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지. 자,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려면 무엇이 옳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제 청년들은 대답을 했으니까 우리 박종환 집사님 질문했습니다. 앞에 있는 신동식 목사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방법이. 그 무조건 권증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자면 박종환 목사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거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이상합니다. 질문해야죠. 그죠?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질문한. 따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르지 못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교회 당회에다 얘기하는 거고, 그동안 그 다음에 노예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되나? 그런데 질문하려면 뭐라 해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의 능력이 뭡니까?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워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관심이 없고 오늘 나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해주면 그만 이러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뭐야, 사자가 얼룩말 잡아오는 거는 본능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이는 것도 자연에 올려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걸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선포가 어디에 있느냐? 바른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교회의 역사와 함께 바르게 배워놔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조금 어떨 때는 재미가 없어도 재밌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겠지만 가르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여기 아메아 자녀들 우리 안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이틀 동안?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냐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뭘까? 교회가 주는 속성이라 그래? 교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히 해야 우리가 교회를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그냥 마지막 말씀 나눌 텐데, 그러려면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성질이 뭘까? 자, 네 가지입니다. 교회의 속성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이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게, 교회는 우리 빛과 소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주적 교회가 다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딱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거짓된 교회, 참된 교회는 구분되고, 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나 바뀌는 여러 이름으로 다르고 있는데 그 교회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이겠는가? 통일성 때문에. 어떤 통일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 분명한 이 고백이 없으면 그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명확해지는 거죠.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통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면에서 저에게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다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명확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교회,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속성이에요. 통일성이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러지 않는 교회도 있겠죠. 어떤 교회가 있겠어요? 노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신천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가 보혜사래? 아니구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교회 성질이 뭐냐면, 길게 할 게 아니니까,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 성질 중에, 뭘 것 같아요? 물어보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다 가르쳐드린 건데, 청년들이 모른다 치더라도, 주원이 뭘 것 같아? 교회 두 번째 성질. 응?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속성은 거룩성. 따라합니다. 거룩성. 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룩한. 모든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은 뭐와 반대되는 말이죠? 네? 거룩은 뭐와 반대됩니까? 거룩은 뭐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죄 죽임이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작할 때마다 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우리도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성이 교회의 성질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에 힘써야 됩니까? 모든 교회에 힘써야 되는 거룩에 힘쓰는 거죠.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거룩함에 힘쓴다는 건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그 교회가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교회에 들어온 죄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잖아요. 교회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싸우고 폭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남겨두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거둬가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금 우리 예레미야 하고 있지만 또다시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거둬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거둬가실 때 핵심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거둬가셔요? 왜 망하게 하냐고요? 그죠? 아니, 그 거짓 선지자의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의 선포 때문에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선포,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 거짓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 다 죄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뭘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다, 평안하다. 거룩성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다? 없애는 거예요. 저는 한국 이번 칼럼을 읽어보시죠. 교회가요 지금 10년 동안 통합측 교회랑 우리 합동 측이 12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어요. 10년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두렵고요. 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는 건 아닐까? 근데 그 촛대를 옮기는 건 분명해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가? 근데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룩성을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 죄를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예배 드리는지,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짓말하는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룩을 훼손하는 거야. 두 번째 표지입니다. 세 번째 표지. 세 번째 속성, 성질 뭐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와우.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이야. 첫 번째 뭐라고? 동일자. 두 번째? 그렇지.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조성환 대표님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놓고 해야 돼. 그럼 봅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전 우주적인 거예요. 그죠? 우주적 교회에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죠?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우주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개교회주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다 형제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교회라는 의식이 없잖아. 우리 지난번에 영화 같이 볼 때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이 뭐였어요? 형제교회끼리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 보편성, 그죠? 이것을 쳤잖아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그리고 건증이 시행되는 교회라면 우리 뭐다? 형제교회다.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형제교회가 아프면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돕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형제교회 의식이 사라져가지고 개교회지만 남은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죽어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든 크든 이 보편성,
교회의 일원으로서 형제교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 마게도니아 교회를 서로 섬기며 함께 자랐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교회가. 그러니까 그 형제교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교 뒤에 있는 교회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뭐죠? 바른 참된 교회일 때, 그죠? 우리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다. 우리. 그럼 우리만 그러지 않고 다른 교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돕잖아요. 우주적 교회를 여러분 꼭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교회가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그것이 작든 크든. 그런데 교회가 불안해가지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남을 도와줍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의 속성을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일학교 얘기하면 너무 이제 또 힘드니까 자 봅시다. 우리 예지가 직장 다녀가지고 정말 이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호가 다리가 부러졌어. 확 부러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부러뜨려가지고 본인이 다 이 치료비를 대야 돼. 그런데 백술에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지가 진짜 월급이 기껏해 100만 원밖에 못 받아. 100만 원밖에 못 받아. 저 뭐더라 다리 부러진 데는 즉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럴 때는 이렇게 길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지. 아이고 지가 잘못해 부러뜨렸는데 내가 뭘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대부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내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고.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근데 보니까 나는 힘들지만 50만 원 갖고 한 달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니까 빠듯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50만 원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되는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다 개교회주의 되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어려운 사람 돕자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뭘 남 돕네요. 당연하죠.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요. 그거는 세상의 방식 맞아요. 그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란 말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누구야? 현호가 좀 떨어져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경현이 오빠가 다쳤어. 두 발이 다 부러졌어. 어떻게 할 거냐지. 그때는 금방 나오잖아. 생각해. 우리가 교회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우주적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식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개교회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무지개 많고 어렵고 힘들어서 피를 말리고 있는 교회가 또 이쪽에 왕창 모여 있고. 그런데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그죠? 다시 말하면 형제교회가 아프고 힘들 때 진짜 아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아직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교회지. 어린아이 교회. 우리 교회 컸습니다. 자랑하는 거 보면 불쌍해. 한순간에 사라져요 저거.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
그 절대 좋아할 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큰 교회 뭐 많이 모인 한순간 하나 쑥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이게 보편성이라, 우리 다 우주적 교회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갖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우리 힘들어도 아직까지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니까 우리는 정말 같이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모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속성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란 게 뭐냐면 사도들의 어떤 전통에 있는 교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로마 캐톨릭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사도 베드로의 후예다, 그게 사도성이다, 이렇게. 아니라니까. 너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교회가 아니다.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가 선포한 말씀을 계승하는 교회를. 우리는 다 사도적 교회인데, 사도적 교회라는 게 뭐냐? 사도가 선포한 말씀을 계승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뭐 위에 쓰여진다, 세움을 인다 그랬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거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적 교회라 그럽니다. 베드로를 이어받는 교회가 그게 아니고. 되게 재밌어요. 에드먼 캐톨릭은. 여러분, 저기 베드로 성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성당은 이탈리아 바티칸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가봤고 가봤는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성당은, 바울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안 가봤습니까? 바울 교회는 변두리에 있어요. 로마 변두리에 있고 되게 우습죠. 왜요? 자기들은 어디에 후계자라고? 베드로의 후계자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적 계승, 많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라. 자, 그럼 네 가지 교회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면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세운다는 걸 자꾸만 오늘 3일 동안 늘 들은 걸 잘 생각하면 교회 세우면 먼지가 나와요. 교회 세우면 먼지가. 그런 교회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교회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다 아는 거라 짧게 네 가지 얘기하고 끝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교육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교제하는.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나눔을 교제라 그러지 않았죠? 교제는 뭐요? 성례, 성찬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끝나고 나서 마피아 게임 한다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그 교제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잠깐 본지 그 열매, 내가 한 교제로서의 열매, 축구도 하든지 마피아 게임도 하든지, 그 다음에 주일학교 뭐 하지 주로? 모여서? 예? 뭐라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 놀잖아. 노는 건 교제가 아니라 열매라. 우리 잘, 교제는 코이로냐는 바로 뭐냐?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은 하나의 교제가 돼. 그래서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네 가지 모습이 잘 나타나기 전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장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고 본성이랑 다 부닥치기.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사님이, 집사님들이 잘 배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배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형 원래는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같이 놀다 보니까 다 언니 오빠가 돼가지고, 네?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 보면서 나도 이런 교회를 해나가야겠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간 오래 걸리면 괜찮아요. 건강한 교회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잘 물려주는 게, 그죠? 저는 제가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뒷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라 금방 그만뒀지만, 앞에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그러면 네 가지를 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 이 예배를 정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부장님, 제가 몇 분까지죠? 9시 반까지 9분 남았습니다. 이제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내 교회를 믿음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가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 직접 명령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왜? 그 교회만이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교회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의 의미를 가져주고, 그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정말 멋지게 사랑하고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명령하심을 잘 순종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잘 유지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